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못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석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좀 슬픈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고향에 가시는 분들 많이 가셨더라고요.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강해로는 이제 54번째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올해로 계산해 보니 선교 135년, 개신교 선교입니다. 1885년 부활절날 개신교 선교사들, 공식 선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토마스 같은 선교사까지는 훨씬 전이지만 공식 선교사가 1885년 부활절날 제물포항의 배를 타고 처음으로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공식적인 개신교 선교 135년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교회가 한 7만 개 정도 된다래요. 저도 세본 적은 없고 개척교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요새 이 전염병 사태 속에서 언론이 보도해가지고 저도 알게 됐는데 거의 한 7만 개 정도 된다릅니다. 기독교인이, 정확히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겠는데 1000만 그렇게 얘기하죠. 800만에서 1000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교 135년 만에 실로 엄청난 부흥을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설교 준비해놓고 묵상을 하는데 이 땅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그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언더우드라고 하는 목사님, 또 감리교회는 아펜젤로 목사님, 이제 또 교육가죠 그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의사로는 장로교회는 알렌이라는 분이 오셨고, 또 이 감리교회는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왔는데, 이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나이가 한 26, 언더우드가 26이고 아펜젤로가 27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살 차이인데 26, 27 이 나이, 미국에 큰 명문대에 나오고 신학교 나와서 의사까지 하다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목 잘라 죽이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 나라에 목숨 걸고 온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미국 교회 빚진 바가 참 크죠. 미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빚진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이제 이 복음의 빚을 우리가 지금도 갚아가고 있지만은 갚아야 될 위치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교회 135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시작을 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스크랜턴 이런 사람을 시작해서 우리 장로교로 세운 사무엘 마펫이라든가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했던 수많은 무명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도님들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 봉사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려서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저 산동네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 있고 누가 있겠어요. 주로 선생님들이 성경을 선생님들에게 배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수요일날 성경 동화 설교를 해줬다고. 지금 고1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수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오늘날 목회자들도 양성하고 많은 분들을 양성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의 그 당시 헌신을 보면 정말 엄청났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 이제 주일학교 때서 매봉산 지금 다 부서져가지고 산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됐지만 약수동 이쪽이 그 당시엔 제일 어려운 동네였죠. 거기에 와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이들 율동을 가르치고 또 크리스마스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했던 여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저 구로공단이나 이제 이런 데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구로공단에 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 매봉산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 허름한 집에 살면서
그 교회에 또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가씨들이죠. 그 당시 정말 대단한 분이. 그분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가르친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서 나오고 또 엄청나게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신 성도님들이 한국교회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름들이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이 와중에 거의 한 장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들은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또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던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여기 드러내고 계세요.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위대한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일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할 이 성도님들처럼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기록되어 빛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좀 몇 사람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베베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성인데 베베는 어떤 분이었느냐? 일단 여성이었어요. 자매라 그런 거 보니까 여성이었습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베베라고 하는 여성을 로마 교회의 사역자로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추천하는 내용. 그러니까 추천서를 지금도 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추천서를 쓰고 저에게도 추천서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추천서를 부탁하면은 어떨 때는 좀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뭘 쓰지? 그럴 때가 있어요. 추천서를 부탁할 때는 내가 저 추천서를 받을 그 사람에게 내 명예를 걸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참 난감할 때가 있죠. 진짜 좋게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거짓말 할 수는 없고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정에, 인정에 의해서 써주긴 써줘요. 정말 엉망인 사람 아닌 이상은 이제 쓰는데 보면 그냥 이렇게 노멀하게 쓰죠. 보통. 예? 이렇게 해서 써주는데 어떤 추천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딱 사람들이 써주는 추천서가 있어요. 그런 추천서 좀 신뢰할 만하고 그냥 일상적인 추천서는 인정으로 써줬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추천서를 아무나 안 써줍니다. 여러분이 그냥 뭐 교수한테 수업 들었다고 가서 교수님 추천서 써주세요. 절대 안 써줘. 내가 자네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그래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추천서 써주냐. 그러죠. 추천서 안 써줘요. 그리고 그 추천서는 자기 명예에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다 솔직하게 쓴다는 걸 각오하고 추천서 부탁해야 돼요. 써줘도. 이게 추천서가 신뢰할 만하죠. 우리나라 추천서는 조금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정으로 써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제 추천서를 하는데 이 여성을, 이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고대 사회가. 그런데 여성을 로마 교회에 지금 로마서를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해설해 줘야 될 뿐인데 여성을 택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하고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바울의 추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사도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보면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우리말 성경에 이제 일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디아코노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아코노스에서 영어의 디콘. 뭐예요?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집사.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집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일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니스터, 사역자, 목회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를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일꾼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집사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집사로 번역하면 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게 그냥 우리 교회 여성 집사님들이 많잖아요. 훌륭하시지만 그것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꾼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은 단지 그냥 그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갱그레아 교회 지도자이고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설교자. 그냥 집사님이 아니라 물론 이제 어떤 바울 연구자들은 베베를 설교자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일반 집사님은 아니고 갱그레아 교회 훌륭한 분이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신방도 하고 환자들 신방, 가난한 사람 신방하고 교회를 돌봤던 지도자급의 여성 사역자였지만 설교자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설교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분이. 자, 바울이 이 사람을 로마 교회 사역자로 추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일반 집사님을 사역자로 추천하겠어요? 거기도 여성 집사님이 있는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이분이 그냥 여성 집사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설교자,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에서도 설교하던 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 그러면 이렇게 큰 교회 건물이 있고 이런 교회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 중심, 가정교회가 여기저기 떠져 있는 거죠. 많이 모여봐야,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많이 모여봐야 20명 정도? 30명? 뭐 더 크게 모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은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적게 모이면 10명. 이런 조그만 가정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를 했던 그런 분이죠. 자, 한번 지도를 좀 보고 좀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고린도가 여기 있죠. 고린도.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고린도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요거 갱그레아예요. 갱그레아. 그러니까 지금 이 베베 집사가 갱그레아 교회 사역자인데, 예? 고린도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죠.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때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무른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는 거의 한 3년 정도로 머물렀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가르치면서. 그 다음으로 오래 머물렀던 곳이 아마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아가야 지방 수도인데 이 갱그레아는 그 근처에 있었죠.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할 때에 이 고린도에 와서 혹은 바울이 갱그레아로 갔을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이 만나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이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 요새 신학교에 가면 3년 동안 MDB 과정을 가르치는데 석사가 마스터 오브 디바인 그래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가르치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 5개월 뺍니다. 그럼 7개월이고 거기서 무슨 축제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빼면 실제로 수업하는 시간이 깜짝 놀랄 정도 별로 없어요.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것도 위대한 선생님 바울에게 사역을 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했다는 것은 이분이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이 베베는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줬던 인물입니다. 그냥 사람을 보내려면 여성을 보낼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험한 길을 누구를 보냈을까요? 아까 그 지도 보겠지만 배 타고 한참 가야 되는데 로마까지는 남성을 보냈겠죠. 근데 이분은 이 성경을 가지고 갔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성경을 가서 해설해 준 사람이에요. 해설해 준 사람. 자,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베베를 직접 추천함으로써 이 여성이지만 이분이 훌륭한 분이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을 갖춘 지도자라는 것을 자기가 보증하는 거예요. 추천을 함으로써. 이 추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명예를 걸고 보증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자, 바울은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하반절. 시작. 그가 그랬는데 이제 제대로 번역하려면 여성이니까 그녀가 그래야 되겠죠. 그녀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래요. 보호자. 이 보호자라는 말은 후원자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보호를 했겠어요, 여성이. 후원을 한 거죠. 후원자라는 말이에요. 이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베베 집사가, 이제 집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오해할까봐 집사라는 걸 잘 안 사용했는데, 겐그리아 교회 집사로서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높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베베는 사업을 하는 부유한 여인이었고 겐그리아 교회의 여성 사역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던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직접 자기 가정교회에 돌아가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성 사역자였습니다. 자, 당시에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이, 그 겐그리아 아까 보지만 항구 도시거든요. 수도인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바울 이외에도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이 시대에는, 바울 시대에는 순회 선교사들이 많았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역 교회에 부임해서 이 교회에서만 설교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드물었고 순회하는 선교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많고 교회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었죠.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올 때에 이 베베가 어떻게 한 거예요?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숙식을 제공하고, 잠잘 데가 없잖아요. 그 사람 돈도 없이 그냥 와서 가르치는데 숙식을 제공하고 또 사역하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으로도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섬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분이 어떻게 했다래요? 그 사람들만 섬기면 자기도 후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할 때도 아마 무슨 돈으로 했겠어요, 이 사역을.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물론 이제 그 텐트 만들고 그랬습니다. 좀 이따 나오지만은, 많은 후원을 했던 분임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후원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베는 이처럼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로부터 로마서에 관한 설교를 충분히 듣고 또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시대에 로마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베베였다는 거예요. 베베. 제가 아까 1부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그 위대한 신학자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쓰는데 이 책을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젊은 여비서와 함께 어떤 섬에 들어가서 썼어요. 마지막 부분을. 그래가지고 이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비서와 연문설도 나고 막 이 위대한 신학자가 그랬는데,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 교회 이야기 뒷부분은 여비서가 썼다래요. 여비서. 그러니까 이 바르트랑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바르트가 신학에 대해서, 그 바르트의 사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비서,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요. 저도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책을 읽으면은 깊이 공부할수록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같은 목사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 주면 저 사람 나한테 신학 공부를 배웠어요. 신학을 다 배웠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근데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기다 한번 얘기해 주면은 몇백 페이지짜리 책 읽은 게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 나도 정리가 다 되고 논문 쓸 때 이제 할 수가 있죠. 미국에서 논문 쓸 때는 짜집게 하면은 전부 플래저리즘, 표절에 걸려서 너무 찢어버려야 돼요. 우리나라 논문 읽으면 다 짜집게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짜집기 번호 달고 또 짜집기 접속사만 쓰고 이런 거 다 찢어버려요. 다 논문 쓰고 인용할 때도 패러프레이즈 해야 돼요. 그걸 다 이해하고 책을 자기 말로 요약을 하는지 써야지. 그거 그대로 갖다 놓으면 아무리 인용 부호를 달아도 다 이거 플래저리즘이에요. 이건 논문이 아니라 이거 네 생각이 뭐냐래 교수가. What's your opinion about that? 네 생각이 뭐야 이게 도대체. 남의 거 다 갖다 찢어붙여놓고 도둑질이라 도둑질. 심각하게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아마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바울의 제자로서 1년 6개월 동안 들으면서 사역자가 된 거죠 이분이. 자,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 교회의 로마서를 해설해 줄 수 있는 사역자로 추천을 하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교인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벌써 일반 집사가 아니잖아요. 사역자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녀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하세요 그 말이죠. 아까 이분도 후원했잖아요. 이제 자기가 사역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원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로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여성이지만 목회자로서 대우해야 될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로마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로마 교회가
후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얘기했지만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목회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또 여러분의 번 돈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도 13장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회자들을 위해서 돕고 또 그 말씀에 순종, 인간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목회자들이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목회자들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근심거리가.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자, 베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베베는 자신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겐그레아 교회와 바울과 같은 목회자들을 일단 잘 섬겼습니다.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잘 섬겼고 또한 로마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파송됐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해 봐야 돼. 이분에 대해 적용할 때는 우리 교회에 베베와 같은 훌륭한 말씀 사역자, 구역장, 교사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베베와 같이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훌륭한 성도들, 이런 리더급의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베는 여기에 다 모델이에요. 아주 중요한 모델. 자, 다음에는 브리스가, 그 유명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공부할 때도 수요일날 공부했고 또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강의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랬는데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로 나오죠. 브리스길라. 이건 좀 줄임말로 나와요. 우리에게는 브리스길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 부부를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고린도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려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정말 거기 가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부부와 만나게 하셨어요. 믿음이 좋은 부부. 이 부부는 이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사람인데 어떻게 오게 됐는가는 제가 이미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오늘 또 설명을 하면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이 아는 걸로 믿고 설교 안 하겠어요. 그 부분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이제 이 부부가 만났는데 보니까 직업이 같아. 이 부부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만드는, 장막 만드는 게 직업이에요. 근데 바울도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어렸을 때 아버지랑 텐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텐트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사람.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보니까 믿음도 굉장히 좋아. 바울이 보니까 로마에서 온 성도인데, 그래서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후원금을 받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왜 그런가는 고린도 전서 후서 읽어보면 압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오해해가지고 무슨 바울이 뭐 돈이나 받아 먹으려고 뭐 이런 데는 저런 데는 하도 이런저런 소리가 막 못된 사람들 입에서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받지 않았어요. 그 고린도 전서 9장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회가 사역자를 후원하고 그 후원금을 받아서 교역자가 목회하는 게 맞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다른 일 하지 말고. 그렇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 자체가 시험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일을 한다 그랬어. 일을. 그냥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죠. 하여튼 하다 보니까 믿음도 좋고 바울이 보니까 업도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사업을 했죠. 그런데 사업이 주가 아니에요. 보니까 사업을 해서 이 육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이 부부가 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위대한 사도인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그랬겠죠. 그래서 자기의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먹고도 살아야지. 돈 안 벌면 뭐로 살아요? 기독교인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과 직업이 단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이 비부처럼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의 동역자라는,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말이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참 친근한 말인데, 예전에 제 선배 교수님이 나한테 책을 하나 주면서 나의 동역자 창모에게, 이거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더라고. 근데 나의 동역자라 그래. 나의 동역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로 사역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부가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보면 이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무슨 사건인지는 기록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넘기죠.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아마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부부가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 어떻게 남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고 바울을 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랬겠어요? 이 부부가 보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도고 목회자고 선교사고 복음전도자예요. 저분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들이 죽으면 별거 아니지만 저분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울을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칭찬을 하는데 어떤 칭찬을 해요?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자기하고 바울만 쓴 게 아니에요. 바울 도와준 것도 훌륭하지만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후원금을 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이방의 많은 교회들. 그 당시에 다 가정교회들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 전문 사역을 한다고 해보세요. 교회가 조금 생길수록 직장을 가지면서 사역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을 놓고 전문 사역이 되면 그 사람 생업을 공동체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가정교회 인원이 얼마 안 되면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지금 영국 교회가 다 무너져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신학자가 통탄을 하면서 그 자기 주석 고린도전서 주석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제대로 헌금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목회자를 한번 청빙해서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걸 막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10명만 제대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도 목회자를 한번 청빙해서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거 다 무너지는 영국 교회. 런던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1%, 2%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원래 거의 90%가 기독교인이었었는데 유럽은 지금 재선교해야 될 땅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땅. 기독교 문화만 있지 기독교인이 없는 땅으로 지금 무신론자들이 특질거리고 무슬림들이 특질거리는 땅으로 지금 그렇게 변화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부는 그 교회들을 그 당시에 그런 사역자들을 다 도왔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자기만 쓰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 벌어서 뭐 하실랍니까? 돈 모으고 모아서 뭐 하실라 그랬어요. 이 세상으로 다 끝난다면은 모으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잘 산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잠깐 살다가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책임이 커요. 칭찬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꾸중은 더 많이 받습니다. 5달란트 받았는데 하나도 안 해? 1달란트밖에 안 써? 그럼 책망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일을 하면 칭찬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 일을 해도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십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절대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죠. 이 세상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들 정말 영광스러운 일에
다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 말씀을 전달해 줄 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마리아.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요. 이 당시에 마리아는 굉장히 흔한 여성 이름이에요. 예? 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로마 교회를 위해 섬겼던 여성인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수고한다는 말은 매우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마리아를 평가할 때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여성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보면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병이 걸려서 힘든 사람도 있고, 예?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교회를 2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못 나오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도. 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다 나오게 해야죠. 우리가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신앙에 낙심한 사람들 다 다시 교회 나오게 하고,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섬김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 섬기는데,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로마서 강해를 제가 읽어봤더니 이 많이 수고한 것을 좀 좁혀서 주석을 하는데 기도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기도. 왜냐하면 여기 많이 수고했다 할 때 이 수고했다는 말이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는 기도의 문맥에서 쓰여요. 기도의 수고로. 그래서 이분은 거기도 작게 적용해요. 저는 좀 넓게 적용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은 많이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중보기도를. 제가 오늘 아까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나라더라고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지금 오늘 나왔더라고요. 자살률 1위. 출생률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자살률은 높고 출생률은 낮잖아요. 삶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고립감, 외로움, 고독감, 우울증으로 진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당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서로 문자도 보내고, 교회도 못 나오는 분 위로하고,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그렇게 하시고, 또 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너무 어려운 분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 이거 부부예요. 이 사람도 두 부부가 나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이전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친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친척인지는 써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자기의 친척으로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바울 학자들이 이분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본 사람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2제자가 다 봤고, 그 다음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칠삭덩이 같은 자기를 얼마나 겸손하게 얘기하냐면 칠삭덩이라고 얘기해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몸을.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 안에 있었던, 예수를 믿었던 이 바울의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500명 중에 있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적으로 보면 틀림없어요. 그 500명 중에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이 부부가.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겼으면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봤으면 틀림없어요. 사도들이 존경했다래, 존중히 여겼다래.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은 목회자를 이렇게 볼 때 성도님들 중에 인격과 신앙이 너무 훌륭해서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분. 목회자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마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부가.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존중했어요, 존중.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이 부부가. 그 다음에는 나와 함께 갇혔다 그러잖아요.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부부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중해 일대로 돌아다니면서 부부 선교사로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틀림없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부부가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이 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하다가 오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쭉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또 거기에. 사도 바울. 그래서 둘이 만난 거예요. 야, 그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전염병이 가득 차가지고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곧 전염병 다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부부가 전도하세요. 전도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 어린 아기들 가진 엄마 아빠들이 유모차 전도. 원래 아기가 하나 태어나고 둘 태어나면은 엄마들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그 아기에게 묶여가지고 봉사하던 거 다 내려놓고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부를 만든 거예요. 아이를 맡겨놓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를 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신앙이 완전히 오그라듭니다. 신앙 다 잃어버려요. 여기는 보니까 이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유모차를 끌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전도지를 더 잘 받는답니다. 더 친근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아이고 이쁘다 이러고 전도지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하나님이 낫게 하시겠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전염병 속히 낫게 하셔서 정말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여러분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설교할 수도 없고 바울이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 설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다 거론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스다구, 10절에 아벨레 아리스토볼로, 그 다음에 11절에 헤로디온 나기수, 이름을 한번 불러주겠어요. 12절에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그 다음에 13절에 루포와 그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나 14절부터 보면 이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톨로고, 올리아, 네레오, 올롬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 기록하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이름들이죠. 이분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로마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요. 나중에 로마를 통하여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잖아요. 4세기 초에. 그 다음에 로마가 이 게르만 제국들에게 의해서 486년인가 76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롬바르도족들이 쳐들어 내려오면서 무너지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기독교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것이 다시 미국으로 가가지고 선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요새 제가 미국 기독교 역사를 읽고 있어요. 진짜 한 거의 2000페이지 되는 이만한 책이에요. 읽고 있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492년부터 스페인이 이제 콜럼버스가
이 서인도 제도로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그 배를 타고 계속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미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디안들을 선교하고 세례를 주고 이런 내용인데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고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대단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21세기엔 정말 다 잊어먹었다 이 영성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이제는 그냥 문화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안타까움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 기독교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교사들을 또 젊은이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 놀라운 일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일들이 다 이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됐다. 또 우리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역사가 1000년이 진행될지 2000년이 진행될지 그 이후에 이 한국 땅이 어떻게 될지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지 이 땅을 통하여 저기 저 무슬림 지역들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서울역에서 기차 타면 지금 블라디보스톡으로 해가지고 대륙횡단을 해서 소련을 거쳐서 프랑스 파리로 해가지고 도베역 땅속으로 들어가서 영국까지 갑니다. 육로로 연결돼 있어요. 옛날에도 선교사들이 그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중국 베이징까지 선교하러 왔어요. 그 뭐 어떤 역사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지금 미국에서 개발한 뭐 제트 비행기가 뉴욕에서 3시간이면 온다잖아요. 서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뭘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매간이 우리가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교인들처럼 이 교인들이 뭐 그런 큰 변화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최선을 다한 거지.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마다 뒤에 후렴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서로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는 게 뭐예요?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 14장에서 공부했는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지금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법과 날을 지키는 법을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나시죠? 이것 때문에 지금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 사이에 또 교인들 사이에 강한 자 약한 자로 나뉘어서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이 깊어지면은 로마 교회가 깨집니다. 만약에 로마 교회가 깨졌다면은 우리나라에 복음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무난하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무난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무난하면서 로마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중요하죠. 그 내가 늘 만나서 이야기하고 만나고 그러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사상의 형성에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고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 여기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아영교회를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이름을 거론했어요.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드려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영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혹은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많은 성도님들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성도님들처럼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다 드림으로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영교회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